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딸을 낳고 맏딸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중에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횟수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낳고죠. 낳고. 낳고예요. 성경을 볼 때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면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아셨죠? 똑같은 단어가 2번, 3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중요한 단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는 것도 2번 아멘이 있어요. 보통 아멘이 1번 하는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2번을 하시게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제 1장 1절.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이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와 똑같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뭐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의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인데 1장 1절에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날이 다가왔잖아요. 어젯밤은 어두웠고 슬펐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찬란한 태양과 함께 밝은 새날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1장 1절 요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인물이 세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또는 세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세계와 우주는 누구의 세상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다. 아멘.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법이다 이러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돈이 많은 거부는 돈밖에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돈도 힘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못하는 게 많죠. 아주 값비싼 상하 침대를 코끼리 저 뼈 있죠? 뿔 그걸 깎아서 만드는 상하 침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근데 그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은 못 사요. 불면증 심한 사람 많죠? 까짓거 뭐 돈 주고 불면증 확 치료하면 안 된다. 돈이 그때 힘을 못 써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행복도 못 사고요. 사랑도 못 사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이 남자도 살 수 있고 저 여자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조금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라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 보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젖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돈으로 값비싸게 살 수 있어요. 비싼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보신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못 사요. 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죠. 우리 찬송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 얻으려고? 왜 믿음을 얻으려고요? 믿음이 무엇이건데?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을 못 사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살 수가 있어요. 이야, 놀라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뭐는 뺏기지 말자. 믿음을 뺏기지 말자.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점점 더 쌓아가자.
아멘? 아멘.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쌓아져가요? 돈은 은행에 갖다 주면 쌓아가요. 그러면요, 믿음은요, 정확하게 말씀. 말씀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팍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거 비법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을 해도 정확한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짧아도 제 말을 잘 들으면 그냥 한 방에 그 핵심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한 방에 그걸 막 깨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사라고 그래요. 저는 도사를 가르치는 도도사야, 도도사. 박사 가르치는 박박사고. 아멘?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셨으니 그대로입니다. 많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 많기 많은 큰 돈 잊어버리면 길길이 날뛰잖아요.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온다. 그죠? 근데 믿음 잊어버리면 근심 걱정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그렇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제 믿음의 후손. 결국은 조상 원조도 믿음의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뭘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뭐다? 믿음밖에 아니라고. 요건 구절도 기억해야 돼. 무슨 책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1장 6절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절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배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사 지내는 사람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호심경으로 아로새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그냥 구슬이 서말이라 하고 뼈야 보배인 것처럼 옥구슬처럼 그 많은 구절들을 쫙 깨가지고 목에 쫙 긁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왜 저기 종교인들 보면 그 구슬을 목에 걸고 염소리 돌리는 거 있죠, 그죠? 이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슬과 같다, 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과 구슬이 같은 굿이잖아. 그래서 이걸 잘 깨놓으세요. 믿음의 목걸이에서 다 끊으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그 말씀이 목걸이가 되어서 꼭 이렇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개를 딱 깨어서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뱅뱅뱅뱅 돌려요. 불교에는 이렇게 108염주 있죠. 그거 인간이 전생, 금생, 내생, 삼생이 있는데 한 생마다 고뇌가 36가지가 있는데 삼생을 다 곱하니 108개가 되더라. 그래서 108염주를 돌리는 거예요. 요거요. 그런데 그거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거 돌리는데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그쪽에 집중하고 다른 걸 신경 안 쓰니까 마치 잊어진 것 같은 체면술법이에요. 그것은 그 순간은 되는데 다시 지정신 돌아오면 또다시 우환과 괴로움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꼭 말씀의 괴미, 그걸 한 괴미라고 그러죠. 딱 구슬로 한 괴미를 딱 꿰서 여러분들의 호신경을 보호 방패막을 잘 삼으시면 악한 자가 뭐 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게 불기둥으로 딱 세워놓으면 원수가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아예 그냥 불기둥, 기둥 정도 방패가 아니라 저는 산성으로 아예 요새를 짜버렸어요. 오, 제가 예루살렘 성부 같은 산성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난공불락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마귀, 어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아예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걸 요새라고도 하고 그것을 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다윗.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다윗은 누굴까요? 여기서 다윗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자,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마태복음 1장 서두를 딱 열면서 선전포고를 1절에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무슨 말로 도배를 했어요? 내리다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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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야 도대체 맨 마지막에 몇 대가 흘러갔다고 그래요? 42대. 그렇죠? 그죠? 42대를 쓸 때마다 두 번씩 언급했으니까 얼마예요? 84번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또 누구예요?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와. 그렇죠?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니까 89번이나 언급했네요. 야, 1절부터 17절까지 짧은 절밖에 안 되는, 한 장도 안 되는 이 짧은 어떤 그 문맥 속에 와, 이름이 그냥 89번이나 언급되고 4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데 전부 다 그냥 낳고 도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무슨 선물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는 선물이에요. 가장 이 인류의 저주가 뭘까요?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큰 홍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왜 노아 홍수가 나서 전 인류를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썰어버렸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때 태어난 인간이 누구였다? 네피림이에요.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이 두 다른 종류가 교배를 해가지고서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라이그라 그래요. 그렇죠? 영어로 라이언의 사자와 타이거의 호랑이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종족을 하나 만들었죠. 라이그.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종족 보존이 안 되어서 라이그가 태어나면 라이그의 새끼는 못 낳아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대요. 자기 모습으로. 왜요? 이 광활한 우주를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아멘.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가 열이 많겠죠? 몇 개 될까요? 모르죠? 근데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3천억 개가 된대요. 3,000개가 아니고 3천억. 돈이 3천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계의 숫자가 어떤 별은 1천억 개, 어떤 별은 2천억 개, 어떤 별은 3천억 개, 많은 별이 은하계가 있고 별수가 적은 은하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의 숫자가 몇 개냐? 우주에 3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가 말을 해요. 지금 죽었던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루구에 비행을 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그 세계, 우주, 그러니까 한 은하계 자체를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게 해주려면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3천억 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지구상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고 간 인간의 숫자만 해도 3천억 명이 안 돼요. 지옥 간 사람, 천당 간 사람 다 합쳐도 500억 명밖에 안 된다고 과학자가 추산을 해요. 3천억 되려면 한참 남았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5곡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할 때는 몇 개 은하계를 다스리면 돼요. 한 사람이. 신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거 못할까 봐. 그죠? 과학의 이면으로는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얼마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는요,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0.1초 만에 가요. 그런 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대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과장을 많이 해도 죄가 안 된대. 왜? 인간의 상상으로 거짓말을 100만 배로 더 많이 확장해서 지어내도 천국의 능력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과장을 해도 죄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상상 초월이고 비교 불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믿기만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딱 내가 네 생각을 넘어서서 한 말들을 네가 나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것 다 줄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휩싸이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내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잘난 인간들 많더만. 그래요? 사랑은 성적 순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이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못났어요. 저 비참해요. 전 죄 많이 지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그 두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 이 두 인물이 진짜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거를 제일 첫 번째 구절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사람들 이름만 주로 많이 나오니까 90%는 이름으로만 돼 있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 육적인 것으로는 반복적인 요소가 재미도 없는 것이 자꾸 나오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들 현기증이 좀 나는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보면 일정은 엄청난 책이에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그냥 몇 주간 반복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가 5명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여자 이름이 족보에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특별히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5명만 딱 들어갔을 때는 그 5명이 특별한 사람이다, 보편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것도 의미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다 여자들이에요. 다말에게서.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 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좀 좋지 못해갖고 저주받아 죽었어요. 두 번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대를 이어간다. 계,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멍멍 바둑이 개 말고 연계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해서 이 대를 이어져 간다. 이열계자예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낳게 하려고요. 오늘은 12월 22일 이제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라서 성탄주일이라고 그러고 25일은 성탄절 예배, 축하 예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래서 만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야, 이름도 많다. 아이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아이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의 분신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몇
멸망의 때에는 아기를 낳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아이 낳으면 이 즐기는 문화 세상에서 즐기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낳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열심히 잘 낳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죠? 이슬람이죠. 근데 이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조금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라신을 믿는다 이러면서 뭐 이상하게 하나님 보내지도 않는 그 마호멧을 마지막 선지자라 이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어떤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그죠? 인해전술로 나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복은 주실 수 없지만 아이 잘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석유를 많이 매장시켜서 복을 받기는 했어요. 가장 그 문화가 좀 발전하지 않은 그런 덜 떨어진 그런 동네이지만 아이 낳는 이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을 열심히 잘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아이를 잘 낳지 못했고 저도 생각이 짧아서 아이 둘밖에 안 낳았네요. 최소 한 4명 정도 낳았을 뻔 했었는데 우리 세대는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요소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이 다말이 자기 남편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고 자기 그 시동생이죠. 맞나요? 그 시동생이 오난인데 이 오난은 아예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안 낳고 자기의 씨를 땅에다가 쏟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쳐죽임을 당했어요. 아들은 3명밖에 없으니까 맨 마지막 애리 누구예요? 이름이? 세라죠. 이 세라가 어려서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보고 네 친정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서 이 여자를 며느리를 들여왔더니 내 아이들이 그냥 다 죽게 생겼다. 자기 아이들이 문제인데 며느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도대체가 집에 촌장에 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유다가 사업상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을 며느리가 해갖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아내가 상을 당해서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지나니까 뭔가 여자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냥 몸파란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만 되겠느냐, 얼마 필요 없고 당신의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를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시 행실이 나쁜 여자다. 저런 여자를 불로 태워 죽여라. 이랬는데 잠깐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었던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이 궁금하다.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봤더니 누구 거요? 시아버지 거요. 유다가 다말이 시아버지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륜의 행각을 저질렀을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이 사실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말은 자기가 화경을 당해서 가장 부정한 여자라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 그 조상대로부터 약속한 즉 유다 집안의
아브라함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잖아요. 요 계보로 이어가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는 그 반열에 내가 왕따 당하면 안 되고 나는 죽어서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 죽어도 영광이 되도록 그 내가 반열에 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다벨이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나이도 차이가 나고 뭐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뭐 했겠어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말이 안 되죠.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집안에 흐르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반열에 나 빠지지 않겠다. 시아버지는 자기 두 아들,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걸 가지고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세 번째 아들은 줄 생각이 없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 못 낳는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내가 당신 자식들 시 안 받으면 내가 당신 시 내가 직접 받겠다. 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누구 시? 하나님의 시, 예수님의 시를 받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인생 순간에 더듬이 지나갑니다. 자기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채운다 한들 인생 10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인생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겠다는 이 믿음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견뎌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여자. 저 여자에는 빨간 색깔을 칠했어요.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과 합류되면서, 상업주의와 합류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가 찬송 부를 건데, 고요한 밤, 뭘 고요해? 얼마나 시끌벅적한데. 그죠? 말은 고요한 밤이다. 거룩하기는 세상에 가장 온갖 범죄가 크리스마스 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타락했죠, 그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안 그랬을 거잖아요. 구주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여관방에 있을 데가 없어서 부육한 우유에 죽통에 요람의 누임을 받으셨다. 첫 번째 출생마저도 나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왔다를 상징으로 보여줄 만큼 그분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그분의 은혜를 상업으로, 인간의 향락으로 도배를 해서 뭔가 자기들을 축제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데, 태어나신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아시죠? 구약을 좀 아시는 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서 추적을 당해서 기생 라합의 술집으로 잠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출신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 술집 여자예요. 그쵸?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네들 소문 들었다면서 경찰들이 들어닥쳤는데, 여리고성의 경찰들이죠. 들어닥쳤는데
싹 숨겨주고 목숨 걸고 발각되면 자기도 날아가잖아요. 적을 숨겨주었으니 범죄자 언닉죄로 적용되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이 라합이 숨겨줬어요. 목숨 걸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들은요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자기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삭제하고 믿는 대상에게 자기 일신을 투신하는 거예요. 투신자살 아시죠? 이런 각오를 가져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놓고 다윗은 누구한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여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네. 바세바죠. 바세바인데 바세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바세바를 안 써놓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정체를 폭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 다윗. 그래서 국기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줄 3개 끊어놓고 다윗의 별을 딱 중앙에 그려 나와요. 그들의 바라는 바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국기에 그렇게 상징으로 써놓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자였던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시 말해서 바세바를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남편 누구? 우리아를 교살해 죽였다. 얼마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몰라요. 근데 불러가지고 네가 휴가 줄 테니까 집에서 그냥 네 아내하고 잘 지내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잘 지내라 해갖고 지금은 DNA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보다 없으니까 그래갖고 덜컥 임신을 내버렸으면 어느 시인지 알 수가 없잖아. 다윗의 시인지 우리아의 시인지. 그렇게 머리를 딱 썼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지금 전장터에서는 피 튀기면서 자기 동료들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한가하게 자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며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계산이 오판이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교지를 내렸어요. 우리아를 적진 최전방에 보내어서 칼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게 전사시켜라. 그거를 돌돌돌 말아갖고 밀지로 딱 봉해갖고 우리아의 손에 딱 들고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심부름까지 다윗이 시켰어. 참 못됐다 그죠? 그거를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럼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무슨 짓을 했겠죠? 다윗이 성 위에 성로에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우리아의 집이 있었어요. 우리아가 집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되는데 집 마당에 나와서 대낮에 그것도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렇죠? 다윗이 나오기 전에 5분만 일찍 들어갔어도 이런 사건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여자가 제정신이 들렸으면 그리 안 했을 건데 여자가 어떻게 했다? 지금
다윗 왕을 이렇게 유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직 하나 믿음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오다가 드디어 한 사람 나오죠. 누구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와갖고 교지를 내리죠. 네가 이제 잉태하게 될 거다. 5절에 하나 요거 하나서 하겠습니다. 저기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자기 앞길을 가로막았죠.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냐고 배가 불러오면 파혼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파혼이 될 뻔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이렇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부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나시니라. 요 이야기는 다시 조금 이따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한 사람 빠졌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5절. 5절을 보면 한 사람 빠졌네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걸 못 쳤네요. 빨간색을 못 쳤네요. 룻에게. 룻은 아람 나라의 사람이고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오직 그 믿음으로 자기 그 동서 여자가 있었죠. 오르바라고. 그런 자기가 또 젊은 남자하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떠나갔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는 그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고 여자만 오롯이 남았을 때에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 집안의 매력을 듣고 그 집안을 끝까지 유지하게 됐을 때에 여기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가장 가까운 동생이 없고 그러면 이제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서 신발을 벗어서 탁 던지면 계대 결혼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동네의 고향의 유지였고 장로쯤 되는 아주 유력하고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효심이 깊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계대 결혼으로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집안도 있고 자기 가문도 있는데 죽음을 남편이 없는 바로 룻에게 들어가서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 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 문중 가문을 버리고 친척의 남자가 하나도 시도다 말라버린 죽어버린 씨가 죽어버린 거기에 자기가 가서 씨를 연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룻 한 사람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이 자부가 낳은 오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아요?
아이왕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방 여자가 믿음 하나 가지고 결국 누구를 낳았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추앙하는 다윗 대왕을 낳은 거야.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이 여자가 또 등장해요. 제일 최초의 여자는 언급은 안 했지만 제일 최초의 여자도 대단한 여자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렇죠?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에요. 90살 할머니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이 많으니까 100살이었어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자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방 여자도 있고 남의 부인도 있고 이런 족보 봤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개차가 같은 족보에서 한번 말해봐요. 없어요. 전 세계 전 우주에. 가장 순결해야 되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예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이 정상적이에요.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추접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할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육체에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육적인 이야기였고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과 모델이 되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구세주가 한번 되는데 이 구세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또 낳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는 신랑이에요. 예수는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여자 신부는 신랑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뭐를 생산해야 돼요? 2세 자녀. 자녀를 낳아야죠. 그 자녀가 뭐예요? 이미 예수예요.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때 이 난 예수는 육적인 예수예요. 여기로 낳는 예수는 영적인 예수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하면 다 몸들이 여자들이야. 영적으로 여자만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식을 낳아줘야 돼. 부전자전.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낳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씨를 받아야 씨를 배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 삶으로 몸으로 딱 예수님처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다 가지셔야 돼.
아멘. 아멘. 그거 하자고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오신 이유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차례예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아요. 그저 그냥 뭐 징글벨 이거는 찬양도 아니에요. 뭐 흰눈 사이로 이런 노래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거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날의 주인공은 다 빠져버리고 이상하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뭔가 술을 마시고 타락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면 이게 생일 파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 모든 삶 속에 누가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신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가 뭐라고요? 질문 또 들어갔습니다. 매주가 나오면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집사님? 말씀. 할렐루야. 오늘 합격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 이건 좀 간접적인 이야기야. 직격탄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 말씀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 아니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고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3단 논법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셨고,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로서 그거는 중간 과정이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은 저와 은행심사 모든 사지백체에 누구 나타나자? 예수. 예수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어떻게 뭐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은행심사가 말씀과 결부되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지 자신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닫겠습니다. 17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거까지 14대라. 아멘. 그 색깔만 봐도 통일되죠. 제일 인물들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다윗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요하죠. 이 네 명이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지역 이름이죠. 지명인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4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14대 14가 무슨 뜻이냐 이걸 강조했죠. 그죠? 벌써 14가 세 번이나 나오고 성경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면 강조라고 그랬죠. 14의 숫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14는 예비의 숫자예요. 예, 제가 원바이블 숫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요. 가르침이 나오는데 14일은 완전수 7이죠.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그것을 2번을 곱한 답이 14예요. 그렇죠? 27, 14. 그렇죠? 완전하게 2번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들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그냥 양을 잡지 않냐고 14일 동안에 간직하여 둔 어린 양을 잡는다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영으로 완전하고 육으로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에 14일이 걸려요. 제사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14로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14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양을 잡는데 짐승양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속죄할 어린 양이다. 그게 14로 나와요. 아시겠죠? 14대. 근데 14대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인간의 구성은 요소는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이고, 두 번째는 혼이고, 세 번째는 육이죠.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혼 육으로 모든 죄를 다 속죄합니다. 속죄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시는 과정이 이렇게 14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합치면 모두 몇 대? 성경에도 합산은 안 했죠? 42대예요. 42대죠? 42대는요, 자, 여기는 3년 42달로 나오는데요.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1261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요 3가지가 나와요. 같은 이야기예요. 계산이 같아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사실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대수도 몇 대? 42대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죠. 이렇게 9가지 딱 맞추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가 딱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돌아가시겠어요? 이제?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과 예언을 다 이렇게 이루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느닷없이 해성같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런 모든 대수까지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히 마땅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인물 두 인물 뽑으라면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다윗까지 자르잖아요. 두 번째 하나 있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것도 이해하겠는데, 중간에 바벨론이 들어가 있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사로잡혀간 이후 이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게 영광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절정이죠, 그죠? 그 절정적인 영광이 점점 쇠퇴해가지고서 어디까지 왔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때가 요시야 임금,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냈던 요시야 임금의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고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숙부 시드기야는 나중에 눈 뽑히고 자기 아들 2명 다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져서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해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바벨론에 놀라운 어떤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흔히 말하면 다윗의 영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오늘날 유대인처럼 다윗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강제로라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이방 땅으로 가게 해요. 그냥 좋은 어떤 그런 대사의 자격으로, 외교관의 자격으로 이방에 가면 안 돼요? 왜 포로로, 비참한 포로로 개 끌듯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이방 땅에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도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해볼까요? 시작.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분. 성경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입에 익혀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답해.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쉽게 말하면 자비예요. 자비. 여기를 본받아서 불교에서는 대자대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쓰면 자비를 mercy 이렇게 쓰거든요. mercy 이렇게 쓰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mercy code라는 말로 지었어요. 왜? 코드가 맞다 그런 말 하죠. 니하고 내하고 선이 딱 맞다, 그죠? 접선된 그래서 코드가 맞다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맞으려면요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비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 인애, 긍휼, 은혜 다 같은 이제 어근들인데, 한마디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잘했을 때도 내 자식, 못했을 때도 내 자식이잖아요. 잘했을 때만 내 자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발동이 된다? 멀시 코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면서 오직 뭘로만 역사하신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 인애,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단어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단어들을 폭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면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된다?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 나와 있죠. 바벨론 가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던 사람. 다니엘. 예.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바벨론의 영광보다 위대한 영광은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넘버원, 황제를 뛰어넘는, 할렐루야. 그 황제를 전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인물. 그래서 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임에 나타나면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고 교회당 안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상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현장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멀시코도가 작용하여 영광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면 그 다음 과정은 다니엘의 영성으로 옮겨가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요. 세상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그곳에서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늘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라도 발탁이 되었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저 동기들들 가운데 바벨론 출신들은 얼마나 바벨론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뭐 바벨론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냈대요. 그것은 지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와 함께 있거든요. 믿음으로 받으셔서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출세했어 이렇게 축하할 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간접 꼭 가셔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요즘 기도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식사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지는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산하제한하고 요새 결혼하면 아이 하나만 낳거나 아니 아이 안 낳거나 이러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낳는 사람은 또 낳고 안 낳는 사람은 안 낳겠지만 이 시대가 말이죠. 낳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있고 정상적인 어떤 그리스도는 낳아야 돼요. 여자는 스타일이 아이 낳으면 좀 구겨지고 하는데 몸 관리는 요새 다 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뭐 몸은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있는다 하니까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저는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저는 한 12명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야고보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지만 우리 변 목사님이 낳았으면 12명 낳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다 힘들어도 그렇게 했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낳으려고 하는 쪽으로서 국가도 지금 이제 최대 위기가 자식 안 낳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갖 정책을 다 펴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외국만큼 정책을 다시 새롭게 해야 자식을 많이 낳을 건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아예 안 낳더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오늘날 큰 교회들 보면 표를 붙여놨어요. 전도할 수 없겠거든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라. 자연 성장을 이루려고 인해전술로
표를 내걸고 있는 교회들도 들어있습니다만, 설령 우리가 육적인 자식을 못 낳는다 할지라도 뭐는 낳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낳으면 인류를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황제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모든 황제들과 왕들도 다니엘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게 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이 예수의 눈, 예수의 말, 예수의 귀, 예수의 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손발 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 예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절 합독해서 읽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이름은 없었어요. 마리아는 마라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마라는 마라의 썬물이었죠. 오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썬물과 같은 썬 고통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인류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으니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간인 나에게 예수 나타나서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